전 얼마 전 초등학교 아이들이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를 들었는데 그 가사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린이도 있고 아기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어서 제가 잠깐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한번 들었는데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가사를 통해서 저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개똥벌레가 자신의 반짝이는 빛을 보면서 자신이 하늘의 별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개똥벌레는 자신이 별이 아니라 작은 벌레라는 사실을 깨닫고도 자신이 빛을 내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다른 이들에게 우러러 보이고 부러움을 사는 스타가 되기를 열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목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지만 된다고,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무의미해진다고 여기면서 고집을 꺾지 않는 경우를 청소년들에게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이 설정한 높은 기대와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좌절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노래가 저에게 특별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노래 속의 개똥벌레처럼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빛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소중히 여기고 주변을 따뜻하게 비추는 데서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일반인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별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그 작은 달란트에 집중하면서 그 재능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으려 할 때 다윗은 8 형제 중에 막내였고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던 존재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들판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당시 양치기란 유대 사회에서 낮고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양떼를 사자나 곰 같은 들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으며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당시 17살 소년이었던 다윗은 화려한 꿈이나 대단한 야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양측의 일을 목숨을 다해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들판에서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그는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물맷돌 던지기를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짧은 거리에서부터 먼 거리 표적을 맞추는 것까지 훈련을 거듭한 결과 그는 들짐승들이 나타날 때마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이 위험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같은 태도와 행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재능을 충실히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열심히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던지기를 부단히 연습한 이유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그의 뛰어난 연주 실력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정된 미래나 왕궁의 악사가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연습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주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양치기로 특별한 학식도 뛰어난 가문이나 배경도 없었지만 자신의 맡은 바를 충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여겨보신 이유는 그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비록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야망이나 스타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그를 물리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했던 것이 그의 유일한 열망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겸손과 충성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자세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공표하면서 거인 같은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선언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목적과 동기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을 자신의 자랑이나 허세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목숨을 걸고 나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그의 사랑과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연습했던 물맷돌 던지기라는 익숙한 도구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양치기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성실히 임하면서 들판에서 목숨을 걸고 훈련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고 중요한 순간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신 있음을 믿고 성실히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에 불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광야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면서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미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자책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반짝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을 내는 것을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때에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굳이 세상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게나마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작은 물맷돌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그를 상징하는 파란색 별이 그려져 있어 이를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쫓다가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언젠가 나도 스타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캐나다 사스카츄완 북쪽의 낯선 원주민 마을로 보내셨을 때 그곳은 25년 큰 도시에서 살았던 저에게는 너무나 광야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갔을 때 바로 다음 주에 원주민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양이라고 여기고 주일마다 주일 아침에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픽업해서 그렇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선교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래 머물게 하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7개월 정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기기가 어려워서 주님 한 번 선교지에 왔는데 7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사인이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 7개에 맞춰서 어린이들에게 구약과 신약을 잘 맞춰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되는 그 시점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떠날만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면서 그 어린이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한 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원주민과 결혼해서 손자를 두신 한 캐나다 할머니께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계속해서 자신은 아이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안심하고 그곳을 떠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떠나는 마지막 예배에서 그 원주민 학생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저에게 다 건네주었고
그 원주민 남편과 결혼하신 할머니는 원주민들의 전통 신발과 액세서리 등을 저에게 주면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한 모텔에 들러서 아침을 먹으면서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낮추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잠시 다녀와서 돌아왔을 때 사스카찬 무소민에서 목회자로 와달라는 청빙이 와 있어서 저는 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려고 더 힘든 곳에서 7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셨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기쁜 마음으로 무소민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며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길들을 예비하고 열어주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낯설고 외진 곳에 갔을 때 한 할아버지가 저희를 매일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하루 동안 어려운 일은 없었는지 살펴주시는 그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처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목회나 사역을 잘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자체로 언젠가는 스스로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실제로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학기를 잘하는 한 어른이 있었는데 자기의 자녀들에게 학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잘 가르치니까 점점 동네 아이들이 하나 둘씩 참여하면서 작은 학기 모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심을 다해서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웃 학교 아이들도 찾아오고 나중에는 다른 주에서까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학기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실력을 쌓고 내공을 다지면 굳이 오라고 광고하지 않아도 우리의 노력과 실력은 입소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결국 우리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유명해지려고 애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또한 물맷돌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 향한 믿음과 진심과 노력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그를 높이셔서 왕으로 만드신 후에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성실하게 다하고 내공을 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빛을 하나님의 때에 더욱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빛나는 별처럼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주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빛을 소중히 여기며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작은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별의 역할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별과 같은 존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